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때마침 이제 1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해도 우리의 중심이 예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상 활용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대표 기도를 원하는 이제 소초 교회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키셔도 괜찮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6면을 피셔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밤새 놀았던 날이 있었는데요. 뭐 하면서 놀지 하다가 이제 공포 영화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방이 있어서 빌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공포 영화 하나를 빌려서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랑 친구들의 약간 아지트 이런 느낌이 교회였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우리가 이 공포 영화를 교회에서 봐도 되나? 이런 고민되지 않겠어요? 귀신 나오는 영화니까 결국 고민 끝에 안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지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릴 때 배운 걸 생각해보면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배드리는 본당에서는 먹을 걸 먹어도 안 됐고 가요를 들어서도 안 됐고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상관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은어나 비속어를 써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네, 거룩한 곳이니까 이제 바깥이면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정답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 건물만이 교회인 것이 아니다. 이 교회 건물만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했죠. 그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왜 거룩한 곳이라고 했냐면 이유는 뭐 다른 게 크게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죠. 들어오셨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기 건물에 나와야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그곳에서도 교회라는 거겠죠? 교회 건물이 없어도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숨 걸고 예배를 하기도 해요. 뭐 지하교회, 가정교회, 심지어 무덤에서 그러니까 마땅한 장소조차 없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곧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집 있잖아요. 과연 가정은 교회일까요? 가정은 교회일까? 네, 교회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요, 교회가 텅텅 비었죠. 뉴스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던 거죠. 그럼 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주일학교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 있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요. 교회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맡기기만 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신앙을 일절 돌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주일학교가 잠시 사라졌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온전히 누가 맡게 됐을까요? 부모님이요. 코로나 시대에는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멘토는요,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이전에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예요. 아니요, 가정도 교회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교회가 제일 먼저 바로 서야 교회들이 건강해져요. 한국 교회에 존경을 받던 한 어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목회에 온 인생을 바쳤지만 실패한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가정 목회. 교회를 돌보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도 고민해 봐야겠죠.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엄마가 집에 안 온대요. 왜냐면 그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분은 거의 교회에 사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래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배웠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교회에 대한 불만만 쌓여가더라고요. 왜 엄마를 뺏어가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저에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정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가정도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 교회는 이 건물에만, 교회 건물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그 모든 것이, 모든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싶으시다면 가정부터 세우고 오셔야 돼요. 이곳 교회당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싶으시면 삶에서부터 예배하다가 오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구약에서는 예배드리는 핵심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변화가 생겨요. 더 이상 예배가 성전 예배로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어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한다는 나름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그렇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는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와서도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이 생활관이나 집이나 근무지에 있을 때도 거기서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나요? 예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되게 진솔한 고민인데,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또 평상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건강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우리 삶은 예배하듯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고민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한 주를, 그러니까 6일을 형편없이 살았어도 주일에 한번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 거다. 아주 큰 착각이에요. 한 주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화내고 욕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주일에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만큼이나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죠, 우리. 우리는 주일 예배를 공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서 치열하게 삶으로 예배하던 성도들이 주일에 다 모입니다.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사랑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예배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주일에 같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 이게 주말에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참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와서 바짝 거룩하게 집중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우리 6일 동안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저와 여러분 6일 동안 또다시 흩어져서 삶으로 돌아갈 텐데요. 주어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냅시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로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